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르호보암은 남북 왕조로 나뉘는 그 시점에 서 있지요.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는 이유는 르호보암 때문이 아니고 솔로몬 때문입니다. 이미 솔로몬 말기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다윗의 집에서 10지파를 찢어다가 너를 주어 나라를 세울 테니까 너는 내 법도와 나에게 복종하는 진정한 왕을 해라 라고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르호보암은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과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찾아와 솔로몬 왕 때 통치한 것 같이 백성들을 괴롭게 마시고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했을 때 솔로몬 치하에 있었던 나이든 장로들에게 묻고 또 자기와 때를 같이 한 젊은이들에게 물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동시대 젊은이들의 뜻을 따라 더 강한 통치를 더 무서운 통치를 하겠다고 해서 결국 나라가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갈라지죠. 그러자 르호보암은 그 북왕국을 돌이키기 위하여 군사를 일으킵니다. 18만 명의 군사를 일으키는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은 내가 한 일이니 너는 여로보암과 싸우지 마라. 그래서 전쟁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5년에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뺏어가고 그 시위대에게 준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도 다 뺏어가서 르호보암은 초라하게 놋방패로 그것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에게 이미 이스라엘의 열왕기에서 모든 잘못의 시작이 솔로몬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약속이었지만 그 정체성을, 그 권력의 근거를 확보하는 일에 끝까지 실패를 하는 왕국이 되고, 남왕국은 유다의 왕권, 다윗의 왕권의 승계자들이라는 이름 때문에 또 다른 실패의 이유를 가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본문 시작에 나오는 것과 끝에 나오는 것 같이 그의 어머니는 암몬 여자였다 하는 말이 시작과 끝에 나옵니다. 암몬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주변의 부족 국가의 이름 중에 하나이고,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결혼한 여인은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왕위를 계승받은 것은 암몬 여인의 자식인 르호보암이 되었는데, 아마도 애굽 여인은 애를 못 낳았거나 낳은 자식이 일찍 죽었거나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서 솔로몬이 애굽과의 관계보다 자기의 개인적인 호불호에 따라서 이제 정치가 혼란스러워지면서 국제 관계에서도 이제 균열이 생긴 셈이죠. 애굽하고는 친근 관계를 그 결혼으로 공고히 했었는데 이
르호보암 5년에 시삭이 쳐들어와서 굉장한 피해를 입히니까요. 그리 따지고 보면 르호보암은 도대체 솔로몬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배웠는가?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 강성했던 그 영화롭던 나라가 이렇게 몰락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는 즉위할 때 41살이었답니다. 그가 41살이면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년이었으니까 거의 솔로몬의 생애에 그 왕자 노릇을 했을 텐데 배운 게 없었다는 뜻이죠. 그가 무능했는지 아버지가 잘못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어쨌든 그가 무능한 사람이었던 것만은 역사적으로 분명해 보입니다. 어느 문제에서도 그는 뚜렷한 교훈을 남기지 못하고 17년간 통치하고 죽습니다. 어머니도 암몬 여인이었으니까 아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혼란하게 되었을 것이고 솔로몬 아버지인 솔로몬도 권력과 부에 심취해서 아마 자식 교육에 본을 보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왕을 순진한 왕이라 이렇게 명명할 수 있습니다. 뚜렷하게 무슨 고집을 세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도 없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그 열조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은 이 르호보암 왕의 실정이기도 하고 무책임이기도 하고 다른 모든 사건과 연결해서 보면 그저 쉽게 살아낸 통치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순진했다라고 그 이름을 붙이면 여러분 마음에 당연히 무능했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나 우리의 인생에서 순진하다는 말을 대부분의 경우 최상급 용어로 씁니다. 음흉하지 않다, 딴 생각이 없다, 올곧고 바르다라는 뜻으로 순진이라는 말을 써서 신앙생활에서도 이 순진하다는 표현은 자주 등장합니다. 진심이라는 말로 등장하죠. 진심은 우리의 한국말에 갸륵한 것이고 그리고 순도가 높은 간절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순진하다든가 진실하다는 말은 그것 자체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본문에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고 설명 문구가 될 수는 있어도 본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진하다, 진실하다 이것이 어떻게 본문 대신 우리를 속이는가 하는 것이 이 르호보암에서 잘 나타납니다. 르호보암은 무엇 때문에 자기의 책임을 이렇게 방임하고 무탈하게 쉽게 살았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그가 믿는 구석이 어디 다른 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믿는 구석이라는 것은 성전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이 있는 한 자기는 두려울 것도 없고 또 걱정할 것도 없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는 마음이 이제 남왕국 유다에는 중요한 통치권자들의 유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마지막 때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유다를 꾸짖는 그 중요한 표현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꾸짖지요. 무슨 거짓말입니까?
여호와의 전이 여호와가 계시는 데가 아니다라는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갖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라는 거짓말이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성전 하나를 지킴으로써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모든 것은 보장됐다라는 신앙관이 거짓된 것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현실적으로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는데 이 코로나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이 별로 이 르호보암 때보다 나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옛날처럼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이것은 당연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시 모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는 왜 온 걸까요? 코로나는 우리가 만든 병입니까? 세상이 만든 병입니까? 하나님의 도전입니까? 우리는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위기, 전쟁, 역병, 천재지변 같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어떤 흔드심입니다. 그것 자체는 기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서 생겨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죠. 왜 그런 불행하고 원치 않는 재난들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일찍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포로가 됩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포로가 되는 눈앞에 온 멸망을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 약속했던 대로 너희는 약속의 땅에서 뽑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 이 벌을 곱게 받아라. 그러죠.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바벨론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신에게 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반발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믿지도 않고 예레미야까지도 매국노로 이렇게 증오하고 핍박해서 죽이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전에 실로에 행한 일을 기억해라 그러죠. 실로 사건은 뭐죠? 사무엘상에 나타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패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우리가 졌다. 하나님을 모셔오자. 그래서 실로 장막에 모셔두었던 법궤를 가지고 법궤를 앞세우고 들어갔다가 더 많은 패배, 더 큰 패배를 당하고 법궤를 빼앗겨 그 법궤가 그들의 신전에 안치되는 신전의 모욕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일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가진 귀한 약속들이 심판과 저주로 끝나는 일들을 버리시는 걸까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왜 평탄치 않고 원치 않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그냥 쉽게 살고 르호보암하고 똑같이 순진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도전을 해서 우리의 순진함을 깨십니다. 생각하게 하죠. 어려운 일이 없으면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순진한 마음으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자는 건 그것만 해결되면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발상을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그리고 도전하는 일에 정당한 답이 없는 것이 됩니다. 없었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신자로서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뭘 돌이켜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더 나아가는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태껏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가 믿고 있던 단계와 수준에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회개에 대해서도 여러 번 꾸짖었던 기억이 나는데, 회개도 잘못을 씻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에서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나 지금 코로나의 종식이나 여러분들이 대부분 원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 제거되기를 바라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어떤 수준이나 어떤 현실에서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이끄심, 잡아당기심에 대한 반응들은 전혀 답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시편 13편에 가면 다윗의 유명한 시가 나오는데 아주 비명입니다. 시편의 대표적인 비명의 시인데 시편 13편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결론은 좋게 나와 있는데, 이 결론이 좋게 나오는 건 앞에 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그런 간단한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기뻐하게 하셔야 되고 저를 찬송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의 시작은 뭐냐면, 기도자가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부닥쳤기 때문에 이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평안한데 하나님은 높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나의 하나님입니다는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고 쉽게 넘어가고 그냥 양보하면 되는 문제였으면 이 찬송실은, 이 기도문은 나오지 않았을 텐데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파멸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아우성 칠 데도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라고 가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현실, 내 운명은 내가 다 책임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아우성을 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도전입니다. 이 위기, 이 공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공포와 불안과 염려라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 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타협하고 넘어가고 체념하고 넘어가고 모른 척하고 넘어갑니다. 일일이 다 하나님하고 싸움할 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게 오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시험이 어려워지죠.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진학을 안 하기로 하는 거죠. 그저 초등학생 정도로 신문이나 볼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는 하나님이 못 참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다뤘었나요? 우상은 불순종인데 그 불순종은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걸 안 한 겁니다. 뭘 하라는 겁니까?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영광은 너희의 기쁨에 있다. 너희는 대강살아도 되고 타협하고 체념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멋겠다고 그러면 난 그 꼴은 못 본다. 내가 널 죽이면 죽었지. 난 네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살아나가는 꼴은 난 못 본다. 이게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건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모두 이런 고난을 당하면 이 울부짖음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애들은 다 부모가 빨리 죽기를 바랍니다. 말이 안 되는 소원이 있죠. 왜? 귀찮고 늘 뭐라 그랬잖아요. 안 그러면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아무 말을 안 하고 놓아 기른다 말입니까? 하자는 대로 하자고요. 오징어 게임. 세상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선 그저 사는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된 내용을 외면하고 넘어가자고. 그것이 폭력이든 그것이 정치든 그것이 무슨 예술이든 현실을 잊자고 우리를 유혹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없이 살다가 이런 도전 앞에 놀라죠. 그래서 이런 시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삼스럽게 근원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한 걸음 더 가면 욥기 7장에 가면 좀 더 리얼한 표현이 나옵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화를 내는가 보십시오. 욥기 7장 11절. 그런즉 내가 내 일을 금하지 아니하고, 이 그런즉은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너무나 억울하다입니다.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어디까지 불평을 하느냐 하면 나 죽게 놔두십시오. 나는 이 고난을 견딜 힘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다음 절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시편 13편에서는 내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가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나보고 이걸 해결하라 그럽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해서 하나 더 갑니다. 나는 뭡니까? 내가 뭐길래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잘못할 리가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흔드십니다. 나를 흔들고 윽박지르고 나를 고통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으시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길래 하나님이 이러시는가 이거죠. 하나님이 내 도움이 필요합니까? 내가 무슨 이유로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다 말입니까? 그런데 왜 애를 쓰십니까? 이렇게 오죠. 내가 무엇이길래? 그리고 내 인생이 뭐길래 내 인생에 이렇게 늘 고민할 거리를 만드십니까? 하나님, 내가 순하게 사는 꼴을 못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뭡니까? 여기에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 같이 순진하고 진실하다는 말로 다 떼어버리고 회개하는 걸로 떼어버리는 것과는 얘기가 다르죠. 더 들어가야죠. 하나님이 더 가자 그러시니까. 우리는 밤낮 이 예화를, 예화가 아니죠. 이 사건을 오해하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옵소서. 그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 같더라 였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지극함으로만 풀고 말아서 예수께서 우리를 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가 이러죠. 예수님마저도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꼭 십자가까지 가야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시죠. 가자. 여러분 더 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 인생과 우리의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성실하고 복되고 영광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거 다 관두고 편하게 살게 놔두십시오가 기껏 그런 단어들로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옵소서. 무슨 진심? 저 사람은 착합니다. 순진하고 착한 건 보통 다 무지한 겁니다. 무능한 겁니다. 어릴 때는 그 말이 되지만 어릴 때는 중학생만 되면 그때부터는 철이 들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인간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을 꾸중하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 못난 일의 역사적 주인공이 르호보암입니다. 보십시오. 보고 여러분은 교훈을 얻으셔야죠. 봤으면 그거보다 낫게 해야죠. 우리 정치사를 보면 제일 뿔따구가 나는 게 뭐냐면 과거를 유익하게 써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죠.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보고 과거로 돌아가서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가, 르호보암이 얼마나 무능했는가 이렇게 하고 성경을 닫으면 안 되죠. 이 역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나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에겐 아직 현실이 있고 아직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상황에서 코로나가 종식돼야지 얘 목을 매지 마시고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떻게 살래? 네가 신자로서의 책임은 뭐야? 이 물음에 답하셔야죠. 더 많이 전화하시고 더 인내하시고 더 넉넉하시고 책임 있게 사는 게 뭔지 더 깊어지고,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마치 태평양을 건너온 것 같이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약속 속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다 책임을 떠넘길 수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 이런 데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 각각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 앞에 자기의 인생을 놓는 귀한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시며 오늘의 하나님이시며 내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역사의 유산을 남기셨고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리고 약속된 영광을 우리에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이해와 항복과 충성과 인내와 열심이 있어야 맞습니다.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비명과 분노밖에
밖에는 답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는 생명과 소망을,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